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를 4차 산업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가 1차 산업의 시대가 있고 2차, 3차 산업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다는 거지요. 지금은 4차 산업. 그러면 이 산업 시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특별히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처음에는 정착을 하지 못하고 유랑민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열매도 따서 먹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더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씨앗을 가지고 심어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농업시대라고 합니다. 농업시대. 이 농업시대가 1차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땅에다 뭔가를 심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산업시대는 굉장히 길었어요. 한 몇천 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이제 우리가 농업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농사도 혼자서 짓고 사람이 일일이 지으려고 하니까는 힘들다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기계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콤바인이라든지 또 무슨 우리가 잘 아는 경운기라든지 이런 거 말이죠. 이제 이런 산업기계를 만들기 시작한 시대를 우리는 2차 산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기계의 시대예요. 기계. 그래서 이제 기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TV가 발견이 되고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도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가 되게 된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2차 산업시대, 그걸 기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모여들고 또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게 되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제 정보예요, 정보.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또 다른 거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게 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게 여러분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가 있으면.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서로 대화가 되고 사업도 미국과 영국이 또 한국과 또 중국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은요, 정보화 시대라고 해요. 정보화 시대. 거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컴퓨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어요. 그 컴퓨터를 손 안에다가 쥐는 것을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축소화된 컴퓨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되잖아요.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이 안에 은행이 있고 여러분 이 안에 회사가 있고 스마트폰 안에 말이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글로벌 지구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영국 가고 아프리카 가려면은 몇 박 며칠 가고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다 보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죠. 이게 정보화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정보가 빨리 되다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였었냐면 이 정보들이 축약이 되기 시작,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 개인의 취미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대가 돼. 그게 바로 4차 산업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이 4차 산업 시대는요,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되냐면요,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라 그래요. 예. 이제는 컴퓨터가 예전에는 한 대가 하는 일을 컴퓨터 100대, 1000대를 모아가지고 슈퍼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처리하는 속도가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정보를 분석하고 또 그 정보를 갖다가 이제 활용하는 시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가 이거예요. 예전에 텔레비 틀려면 어땠어요? 가서 손으로 채널을 돌리거나 이제 좀 편한 시대는 리모컨으로 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사람들이 리모컨으로 텔레비 킵니까? 진이야? 그러면 네? 하고 텔레비에 대답을 해요. TV 켜? TV가 켜져요. 몇 번 틀어? 몇 번. 이제는 뭐 굳이 사람이 움직이거나 손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텔레비만 그래요? 냉장고도 냉장고 문 열어? 그럼 냉장고가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다가 좀 더 시계에다가 명령 에어컨 몇 도로 맞춰놔. 집에 들어가면 벌써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사람이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뭐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말로만 하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입력만 시켜놓으면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시대. 그게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 깊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계를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컴퓨터가 없다면 이 세계는 아마 암흑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컴퓨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인공지능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인간의 삶이 불가능해지게 된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일반 병원은 안 그렇지만 미국이나 지금 우리 한국의 뛰어난 병원 같은 경우는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사람이 진단을 하지 않는답니다. 인공지능이 나를 다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무슨 병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 수술을 할까? 약물 치료를 할까?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판단을 한대요. 그리고 의사한테 지시를 한대요. 이 사람은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당신들 수술 실력으로는 안 된다. 로봇이 수술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수술하다가 실수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들이 수술하지 말고 로봇이 수술하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이 수술을 해요. 근데 그 로봇 수술하는 거를 누가 지시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무서운 시대죠? 근데 그 시대가 벌써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의 일상은 인공지능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도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굳이 딸 필요 없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서울역 가자. 차 알아서 서울역 가는 거예요. 주차시켜. 차 알아서 주차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70만 원, 80만 원 주고 가서 운전면허 딸 필요가 없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여러분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편리해요. 예전에는 우리 여성들이 빨래를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뭐 청소를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잖아요. 이제는 뭐 세탁기가 다 해주고 청소기가 다 해주잖아요. 이게 편리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삶이 편리해지게 되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자고 이렇게 편리성을 추구해서 이렇게 시대를 발전시켰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4차 산업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원래는 행복해야 돼. 그런데 시대는 바뀌고 시대는 변화돼도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편하다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도리어 편리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고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계가 다 해주는 그런 여러분 세상이 뭐가 편리합니까?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이 뭐가 여러분 편리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적당한 노동을 통하여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신체활동을 통해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게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이제 기계에 맡기고 기계에 의존하는 인생,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제 여러분, 기상이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화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서울에 뭐 30배 정도에 다 타버리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가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시베리아라고 하는 그 얼어붙은 땅에 산불이 나고 말이죠. 지금 때 아닌 지금 가을 장마가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뭐 부산 같은 데서는 하루에 100mm가 쏟아져가지고 무릎까지 잠기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왜 그런가? 기상이온이 일어나게 된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는 지구는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탈출합시다. 그래서 찾는 것이 이제 세계 각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이제 우주 공간에다 화성을 또 뭐 어디 목성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인류를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종말입니다. 종말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말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세라고 하는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봐. 사전 쪽에 말세가 무슨 뜻인가?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이것이 말세라는 게 이제 다 끝났다. 아주 더 이상 어떻게 손대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말세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니까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the end of day,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나.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니까 끔찍한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 나열된 것이 몇 가지냐면 19가지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게 쭉 나열해냈는데 그것이 19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19가지를 딱 2가지로 여러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극단적 개인주의예요. 극단적 개인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각한 이기주의예요. 이게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극단적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돼.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그리고 극심한 이기주의.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말세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이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 개인주의와 극심한 이기주의가 되게 되면 여러분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끔찍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말세에 이렇게 끔찍한 시대가 될까요? 저는 그 원인을 딱 한 가지로 찾았어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게 끔찍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는 어느 60대 어머니가 절에서 20대 아들을 몽둥이로 1000대를 때렸대요. 그러니까 1000번을 내려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대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무죄. 무죄.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해가지고 무죄도 해대고 그 어머니도 입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왜 죽였습니까? 물어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작년에 성모 씨 사건을 알죠? 예?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3개월 동안 먹질 못해서 굶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딸이 과연 딸의 딸이냐? 엄마의 딸이냐? 예?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것이 그 40살 먹은 엄마의 딸로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 딸은 뭐 몇십 년 받고 이 사람은 8년 받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손해를 안 보면 되고 이거 극심한 이기주의가 이제 우리 곳곳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게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요. 그냥 나만 있어요. 너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있고 너가 있어야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 근데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있어요. 나만. 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우리가 아니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지금 현대인의 그런 신혼부부의 모습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한 거지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고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세계가 여러분 이 세상이 뭐가 좋아요? 나밖에 모르는 히치코모리처럼 그죠? 자기만의 세상만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를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2절부터 5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하죠.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무정하며 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내가 조금만 뭐 피해를 당하게 되면 못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소함이 참소한다는 게 뭐냐면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새 댓글 다는 거 오잖아요. 댓글. 예? 댓글에 여러분 게 심각하잖아요. 예? 뭐 무슨 사태만 되면 막 해가지고 막 그 한 사람을 헐뜯어가지고 결국 자살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막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들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못 참는 거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일부분이란 일부분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일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정말 사단의 완벽한 작품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서 병원에 급히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고혈당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저혈당은 죽어요. 쇼크가 오게 되면 이제 뇌사가 온다든지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병인데 갔어요. 그들이 그 동두천에 있는 큰 대형 병원인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방명록을 쓰고 들어가려고 어떻게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지금 급히 쓰러졌다고 해서 지금 잠깐만 내가 이렇게 얼굴 좀 보려고 왔다. 그러니까 병실에는 안 들어간다. 로비에서 만나서 잠깐만 그저 얼굴만 내가 보고 괜찮은지만 보고 싶어서 한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그 방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건 진료보러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진료보러 들어가는 거나 아니 내가 들어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고 와가지고 유리창을 가운데 두고 잘 있었어? 괜찮아.
예,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잠깐하고 털레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대형 병원이 거기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그 장례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3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 내가 거기 주차 관리하시는 분한테 아니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뭐 다른 운구하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아유 코로나 시대 때 사람 모이면 안 돼요. 3주 둘이서 장례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지금 요양원에 거기 입소해 계신 그 부모님을 못 만난 지 2년이 지난 자녀들이 있대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만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세가 뭔가, 이 말세라고 하는 거,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거. 이게 말세구나.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시대. 그냥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시대. 이것이 말세구나. 이 시대를 지금 코로나가 앞당기고 있구나. 그 제가 이번에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현대에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 뭐냐면 각자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부부 사이라도요. 여러분 침범을 못합니다. 딱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선을 침범하자 또 간섭하자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못 만나니까. 지금 뭐 사람을 아예 못 만나게 만들지 않아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야 그게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거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이게 말세구나 하는 것을 저는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추세로 흘러가고 있느냐? 개인주의. 개인주의. 사람이 혼자만 자기가 갇혀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말세의 19가지 현상이 먼 미래의 이야기냐? 아니에요. 지금 벌써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깊이 그 말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유행이고 풍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유행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유행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가 유행처럼 지금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휩쓸고 지금 아시아에 특별히 한국에 여러분 들어왔어요. 이미 유럽은 동성애를 합법화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도 동성혼,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에 대한민국도 여러분 동성애 합헌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성교육을 시키는데 동성애는 건전한 성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 뭐 연극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동성애를 미화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제는 그게 비일비재를 해요.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뭐 동성애 그게 어때서? 즉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유행. 그게 동성애가. 마치 뭐 이렇게 요새 또 우리 한국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페미니즘이잖아요. 페미니즘. 여성 신장운동 또 뭐 여성운동 이런 거예요. 여러분 페미니즘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성의 인권을 건강한 인권을 찾자고 하는
그런 주장이 페미니즘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남성들과 이제 뭐예요? 서로 대화하고 화합하고 하나의 좋은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비하를 하거나 여성들이 좀 열등하니다, 너와 나는 동등한 인격체다,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남자 대 여자예요. 그래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견제하는, 그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어떻게? 이거 우리는 대화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페미니즘, 모르는 여자들은 그게 마치 유행인 것처럼 거기 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행이나 풍습이 겉으로만 멋있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아주 추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미 성경은 유행이 뭐냐에 대해서, 풍습이 뭐냐에 대해서 그 본질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유행을 쫓아다녔다, 이 말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유행이 뭐냐, 풍습이 뭐냐, 막 사람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또 여자들이 짧은 쇼카트를 하고 이런 유행, 이런 풍습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이나 풍습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조종하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유행인데 다들 그렇게 살아, 너 왜 뒤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현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리오네트처럼 우리 인간을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풍습이고 세상의 유행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문화, 풍습, 유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turn over, 돌아서라 하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지금의 유행이나 풍습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서 하는 것이 좋고 유행에 민감하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 것이 좋아요.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옷은 이렇게 입는 거구나. 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온통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속은 뭐예요? 세상 사람인 거죠.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감리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불법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오셔서 줄에도 서주고 축도도 해주세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설교도 해주고 축도도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감리교 교단에서 알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직을 시켰어요. 당신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원해가지고 와서 설교도 하고 축도도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당신들이 이 사람을 갖다 면제시킵니까? 막 피켓을 들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내가 앞서가는 목사인데, 그리고 내가 동성애자들한테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 나중에 다 구원할 사람들인데, 그리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모양만 목회자죠. 정말 그 사람이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못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라지요? 쭉정인 거예요. 이게 목사님만 그럴까? 우리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라지들, 쭉정이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성도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힘을 쓰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요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풍습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게 말세 때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별을 못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간단한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그거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이제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진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이제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안 해요.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게 되는 건 죽은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 뭡니까?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죠.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고 있어요. 예배드리지 마라. 예. 모이지 마라. 예.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를 듣고 있어요? 세상의 얘기를 듣고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누가? 성도들이. 그럼 더 이상 성도가 아니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은 그런 척 할 수가 있고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읽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간단해요.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내가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말세 때에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사가 됐어요. 자기는 부족해요. 나 같은 자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할까? 수소문에서 들어보니까 저 전라남도 끝자락에 소록도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는데 거기는 문둥병자들만 모여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 거기는 누구도 안 가겠지. 아무도 안 가겠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소록도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코가 다 짓물르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갖다가 증거하는데,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왜 예수 안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문둥병자들에게, 아니 당신은 건강하고 우리는 문둥병자인데 당신이 우리 같은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이 손양호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나도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저들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손양호 목사님에게 문둥병이 안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소년이 있는 그 집에 전도하기 위해서 문을 삑 여는데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살이 썩어가지고 이제 막 이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얘야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탁 쳐다보더니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 손양은 그 양반이 그럼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지. 발을 쑥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이 썩어가지고 막 고름이 막 이게 이 고름이 꽉 차 있는 발을 해야 돼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고름을 입으로 빨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은 거 못하던데 냄새나고 피고름이 있는데 어떻게 빨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발을 붙잡고 입으로 쭉쭉 고름을 빨아가지고 뱉어내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 발에 다 썩어가지고 짓물러 있는 고름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 뭐 뜨거운 게 떨어지더라.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그 아이가 그 자기의 그 썩어 들어가는 그 발에 고름을 빨고 있는 손양원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그리고는 그가 전사님,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1호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이제 소록도에 퍼져가지고 많은 문둥병자들이 지금 나와서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말로만 전도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천국 가요. 내 발에 고름을 빨아보세요. 아이고 안 돼요.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기 까닭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결론적으로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심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도탄에 빠진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기독교 목사님들의 어떤 게시판에 보니까는 양곡을 좀 주세요. 쌀이 없다는 거예요. 쌀이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쌀 20kg만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도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만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금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원상복구하라고 하니까. 보증금은 안 돌려주고 원상복구를 해야만
그리고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거 다 빼고 해주겠다. 그러니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음식점에 들어가 조그만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아이고 참 음식이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 힘 한번 내보자고 넘어갈 수 있다고 5,000원짜리 6,000원짜리 한 그릇을 사 먹어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지금 쓰러져 있고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다가 이런 음식 같은 거 하냐고, 여기 왜 불친절하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에 대못을 받게 되는 거죠. 택시를 타도요, 여러분 4,600원 나왔으면 5,000원 주세요. 그거 400원 거실로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요, 너무너무 산업금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요, 일부러 택시를 타신대요. 자기 자가용이 있는데도. 그러면은요, 2만원, 5만원을 준대요. 그럼 운전기사가 거실로 돈 주려고 하면 아니요, 됐어요.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같이 살아야지요. 하고는 뭐 예수 믿어서 이런 말도 안 한대. 그리고 힘냅시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차례 일부러 택시를 이렇게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고통이 절반이 되고, 여러분 우는 사람의 눈에 눈가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예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말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세상, 또 소망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 비난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가 좋아지겠어요? 정부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잘못한다고 맨날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또 내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험담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가 변화가 되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포용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세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되고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슬퍼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 다 번져서 큰 불이 되듯이,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건의 능력을 실천해서 여러분 좀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마음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